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고 우리 주 예비해 주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란한 주의 빛 있으니 거기는 나도 없도다. 우리들 거기서 만날 때 기쁜 낯 서로 맞이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인간의 괴로움이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겠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정령한 하늘에 계신 주 우리도 모시고 살겠네.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영광을 주 앞에 돌리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예배소서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대속해 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거듭나고 새 생명으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분이 오신 목적의 중심은요, 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왔다고 했습니다.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은 바로 구속받은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물론 영혼을 구원해야죠. 구원받은 영혼들이 사도들처럼 제자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리신 명령,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이 뭐를 해야 됩니까? 영혼만 구원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에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반드시 음부의 권세를 이겨야 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뭐입니까? 세상 권세 아닙니까? 교회가 바로 서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이후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좀 부흥되고 잘 때면 다 망했어요. 지난번에 망한 교회들 보여드렸죠. 특별히 저 아시아 7교회 대표해가지고 뭐 쇼피아부터 시작해서 왜 망해요? 음부의 근세와 싸우는 게 아니고 야합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 세상의 사상, 그리고 우상의 욕망, 교회 속에 들어와가지고 동성애나 하고, 내가 지난번에 부산에 갔을 때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이 마음에 충격이 되고 새로운 각오를 했습니다만, 저 성남에 있는 어떤 교회, 부산에 있는 강도사님이 그리 갔어요. 그게 어느 파트에 이제 담당을 했는데, 부목사님도 있고 이제 담임 목사님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게 시무장로 중에 치과 의사랍니다. 장로님 여러 분 중에 있는데 그 시무장로는 여러 가지 일을 하죠. 근데 한 번은 불러서 갔는데 자기 말 잘 들으면 월급 올려주겠대. 예. 그래 큰 교회는 보통 담임 목사를 청빙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청빙받은 목사님은 장로님 눈치 보고 설교하고 그래야 돼요. 예. 말씀대로 했다가 장로에게 거슬리면 보따리 싸고 가시오. 그럼 가야 돼. 그런데 거기에 가서 그 젊은 몇 사람들을 한때 예? 동성애를 같이 해서 힘센 사람이 붙잡고 옷 벗기고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당하지 뭐. 몇 번을 당했는가 봐. 한 100번 당했는가 봐. 그래 양심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나와가지고 먼저는 이제 거기 있는 목사님들한테 이야기를 했는가 봐. 교회 목사님한테. 그렇게 한 5번 정도 당하니까 네가 소욕이 있어서 같이 한 거 아니가? 한 번 당한 것이 아니고 뭐 대번이나 했다며?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무마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목사님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 사진을 내한테 보여주더라고. 이 사람한테 당했다고. 본인이 당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친구가, 그 강목사님 친구가 실제적인 그런 부분을,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아마 교회에서 해결을 안 해주니까 아는 다른 교회죠. 집사님 이런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고발을 했는데 아마 별 효과가 없는가 봐. 그건 뭐 사진 찍은 것도 아니고 증거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잖아요. 해결이 안 됐는데 이런 사탄의 무리들이 교회 속에 권력을 잡고 있다 그 말이야. 예. 여러분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 하나님이 그 교회가 아무리 크든 때가 되면 심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큰 교회들이 옛날에 큰 교회들이 왜 무너졌는가?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배부르고 덩 따시고 커지다 보니까 안에 별짓이 다 일어나요. 외적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예루살렘 성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아시죠? 솔로몬의 성전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 속에 겉으로 화려하게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보세요. 얼마나 그 속에 더러움이 들어 있었는지.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는 것이 에스겔 성전이에요. 에스겔서 보면 나오죠.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하늘 황무를 섬기고 해와 달의 배를 섬기고 맘모스 쉽게 말해서 세미라미스가 세웠던 그 세미라미스가 낳은 아들이 누구요? 위대한 사냥꾼 성경에 구약에 보면 사냥꾼이 누구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제국을 만들었어. 큰 제국을. 저 아스로, 니느웨 곳곳의 지역을 다 거머쥐고 니무롯이지, 그죠? 예. 이 니무롯의 아들이 담무스예요. 그런 담무스를 우상을 섬기고 성전 안에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몰래 그런 짓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 망했고 2000년 교회가 잘 크다가 망한 이유가 뭐예요? 그와 같이 우상이 들어오고 온갖 잡것들이 들어와서 겉으로는 화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은 그랬단 말이야. 아니 경건하게 바로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겠어요? 원인을 알아야지. 세상에 악이 행하는데 악한 건세와 권력 밑에 고개 숙이고 사단이 충만한 자를 박수로 환영하고 심판이 가까웠구나 하는 그 생각 들어요. 그리고 교회라는 정의가 없어져 버렸어. 교회라는 정의가 없어진 시대야.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최종 단계가 교회예요. 그런데 요 코로나 생기고 난 뒤에 이 코로나 이거 악마 아니요? 악마의 질병 아니요? 생기고 난 뒤에 교회가 없어도 괜찮다. 뭐 개인적으로 하나님 섬기면 그게 교회다 이런 식으로 무교회주의를 은근히 말하는 사람들이 장로도 그렇고 엄청 많아요. 무교회주의 때문에 일본의 교회가 망한 거예요. 한국보다 훨씬 먼저 기독교가 일본에 들어갔었어요. 일본에 번창했던 기독교가 무교회주의 그 사상 때문에 망하고,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은 섬기는 줄 아세요? 일본 가상 보세요.
말씀을 똑바로 갖지 않은 일본 사람들요, 복음 전화도 거절하지도 않아요. 왜? 예수 신도 섬기고, 일본에 잡신들 많잖아요. 조상신, 온갖 잡신 같이 섬긴다는 거죠. 예수도 좋고, 그렇죠? 예. 자기들이 섬기는 잡신도 좋아. 그렇게 별 거절 안 해요. 그게 진짜 구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무기의 교회를만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면 된다? 다 잡신에 잡히잖아요. 잡된 영을 못 이겨요. 양떼는요, 목자가 있어야 되고, 지켜야만이 양떼가 사는 거야. 잃어버린 양 있잖아요. 아이고, 다음날 가서 찾으면 되지. 왜, 계속 찾아나갑니까? 놔두면 죽으니까. 늑대가 놔두겠어요? 늑대와 이리가?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저, 혼자 성전이니까, 그냥 자기 집에서 혼자서 드려라? 한두 번은 되지만은,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려고 하면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오순절 기적도 혼자 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나라를 세우는 미스바의 기적도 혼자서 되는 거 아니야. 이스라엘 전 백성이 사무엘을 중심해서 모여서 예배할 때 승리가 온 거예요. 뭐 할 때 승리가 왔다? 예배 가서 할 때 승리가 오는 거예요. 옥수수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껍질이 구성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옥수수를 쪄서 먹을 때는 껍질을 벗겨줘야 됩니다. 먹을 때 껍데기하고 같이 먹는 거 아니지? 이 껍질도 옥수수같이 벗기기 쉬운 것이 있고, 호두같이 딱딱하게 그저 깨트려야만이 먹는 것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귤이라고 하는 귤이. 예. 아이는 자랄 때 반드시 귤이가 필요해요. 그러나 성장하고 나면은 귤에는 모든 상황에 다 맞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귤에는 모든 상황에 다 맞는 게 아니고 모든 상황에 따라 변화를 입는 거예요. 자, 저 더운 지방에서 남극이나 북극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옷을 입고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극과 북극 사는 사람들이 딱 보고, 야, 이 사람들 법을 어겼다. 왜 이 사람 거기 홀딱 벗고 있냐? 그럼 안 되잖아, 그죠?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 규례가 그 시대에 맞게끔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져요.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그때는 그래 해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할례 필요 없어. 받아도 안 받아도 그거 상관없어. 그게 구원을 주는 건 아니야. 예수님이 이미 다 마음에 할례 있죠. 그게 더 중요한 거야.
마음에 할래 거듭남이 더 중요한 거야. 예수 복음 전하는데 기껏 말씀 받아놓으니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요, 구약 성경을 딱 끄집어내갖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성경 구절을 딱 찾아봐. 자, 할례 받아야 구원 받는다고 했잖아. 안 받으면 죽는다고 했잖아. 보세요. 이런 율례 규례 때문에 헷갈리는 거야. 성경이 그렇다 하는데 십자가를 모르면은 성경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요 간음하지도 않고 도둑질하지도 않고요 살인하지도 않고요 이렇게 바르게 살았어요. 우리는 얼마나 어려운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백성인 줄 몰라요. 뭐 이렇게 안식일도 잘 지키고요. 자, 그러면서 저 사람은 구세주라고 하면서 안식일도 범하고 그러고 있네. 막 이 잘못된 규례를 갖고 있어서 그렇죠. 그래 잘못된 규례를 갖고 있으니까 제사장부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저거 어떻게 죽일고 저거 어떻게 죽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말씀의 본질이 아닌 어떤 규례의 사고방식 때문에 이들이 마귀의 도구가 된 거예요. 이것을 이 마귀가 종교 속에 들어와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 규례지요. 이 규례를 깨닫고 깨뜨린 자가 예수 담에석에서 예수 만났던 바울이죠. 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패서 날과 절기와 일제와 그런 거 숭배하는 것은 다 패서 이제는 영을 따라야 돼. 예. 내가 없는 동안에는 아침에 몇 시 일어나고 몇 시 청소하고 몇 시 밥 먹고 무슨 옷을 입고 딱 정해주고 가서 주인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딱 와가지고 그동안 잘했구나. 자, 오늘부터는 그죠? 이렇게 하겠다. 이제 옷을 이 옷으로 갈아입어라. 예, 내가 없을 때는 옥수수 콩만 먹었구나. 이제 내가 왔다. 이제 쌀로서 밥을 지어 먹자.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이렇게 하랬겠어요. 이렇게 하랬겠어요. 이렇게 하랬겠어요. 아니 주인이 정해주고 온 걸 주인이 와서 바꾸는데 그거 바꿨다고 예수님 죽이잖아.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아하, 내가 사탄짓 했구나.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이 사탄짓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고집 그대로 하고 있구나. 자기가 했던 고집. 그래서 그걸 깨우쳐 주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자기 민족. 깨우쳐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건 이제 예수님이 그건 예표야, 예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래야 돼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그 모든 율례와 규례를 다 깨뜨려서 예수님이 이제 성령 안에 새로 세우셔서 이 새 언약이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요, 사복음서 예수를 모르고 성경을 해석하면은 문자 그대로 따라가면 죽어요. 그럼 성경 그대로 빨리 할래 해. 아니란 말이야. 그 속에 주님이 새롭게 세운 것이 있고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그 중에 9개가 뭐냐? 10계명이야. 한 개는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범했잖아. 예수님이 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은 사망에 속한
날이 되어버렸고, 부활은 생명에 속한 날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생명에 속한 날을 예배하는 거야. 이게 주일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은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야단이야. 이게 뭐예요? 그들의 교리고 그들의 규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옷을 갈아입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아멘. 예. 이 사상이 바꿔지지 않으면은, 내가, 신학을 오랫동안 할 때, 통일교 세미나도, 안식도 세미나, 이런 데 막 나가서 공부했잖아요. 예. 했는데 놀라운 것은, 말씀에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빠져버리더라고. 와, 이게 진짜다 하고. 진짜 내 어이가 없어서. 아니, 그래서, 하나 깨달은 것은, 말씀과 진리, 신앙이 자라오지 않은 사람들은 이곳에 훈련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 그때서요. 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처음에 생각했는데, 그들은 그냥 인생살이 살다가 나중에 교회 가서 부흥회하고 은혜 받고 말씀도 바탕도 없이 그런 걸 딱 받으니까 이게 진짜네 그러는 거예요. 분별은 여러 가지가 체험되어지고 볼 줄 알 때 생기지는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런데 그 과정은 신학을 하면서 그 과정을 거쳐야 그들의 세계를 알고 그들의 세계에 빠진 자를 건져낼 수 있어요. 근데 쥐가 빠져버리는데 어떻게 그걸 건져내? 신학생들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한국에 많은 신학들이 너무 약하다는 거죠. 예. 몇 년 공부해가야 됩니까? 이단들은 수십 년 공부해가지고 하는데. 자, 성경의 영적인 그 원리, 구약에는 여자분들은 숫자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예. 왜? 하나는 짝이 있어야 하나가 되는 거야. 그렇게 남자 한 사람만 세면은 당연히 거기에 여자가 붙는 거야. 그래서 남자만 숫자를 세웠어요. 그런데 구약은 남성 위주의 세계야. 어쨌든 보면은 그렇잖아요. 남성 위주의 세계예요. 왜 하나님이 남성 위주의 세계를 만들었습니까? 하와가 유혹을 당해가지고 아담을 자빠지게 만든 원인이거든요. 그리고 또 아담도 하와 때문에 자빠져서 또 원인을, 하와는 뱀 때문에 자빠졌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서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와가 하나님 중심에 섰으면 넘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아담이 하나님 중심에 섰으면 하와 말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전부 다 말에 걸려 넘어져. 말에. 이 말이 사상을 만드는 거예요. 무엇에 걸려 넘어져? 예. 부부 싸움 보면 말 때문에 싸워. 행동보다. 그죠? 예. 앞으로 그런 가위 갖고 그런 주둥이는 잘라버려. 그죠? 예. 그런데 신약에 와서 주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지만은, 예? 제자들보다 영성이 더 깊은 것이 여인들이었어요. 마가복음은 여인들의 활동을 강화시키고 있어요. 예.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 먼저 만나요? 여자분들이 먼저 만나죠. 예, 나중에 베드로하고 그 제자들이 뛰어와가지고 훑어보고 없네 하고 가버리는 거야.
아이고 진짜. 그런데 마리아는 기다리고 있다가 만나지죠. 이게 차이점이야. 잘못을 에덴 동산에 여자가 잘못한 거지. 맞죠? 마지막에 이 회복도 여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두 여자가 나와요. 하나는 음녀, 세상 물던 여자가 나와요. 계십니다. 하나는 어떤 여자냐? 아들을 낳는, 머리에 12벌의 멸류관을 쓰고 태양으로 옷을 입고 발에는 달을 받고 있는 여자가 나와요. 또 하나는 용을 타고 있는 금잔에 술을 받아 용을 타고 화려한 옷을 입고 활개치는 음녀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두 여자가 나와. 음녀는 이 세상에 타락을 가져오죠. 그렇죠? 예. 아이를 낳는 그 여인은 왕국을 가져와요. 그런데 왕국이 그냥 가져오는 거 아니야. 그 아이를 사탄이 삼키려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는 남종보다 여종들을 중심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이 규례와 이런 사상이 들어있는 사람은 대한민국도 뭐 남존 여비 아니가. 그렇죠? 이 동양권에 여자 대통령은 딱 한 번 나왔는데 그거 죽이는데 여자들이 전부 앞장섰어. 얼마나 멸시하고 그랬습니까? 살리는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자가 여자를 죽여. 여러분 그럼 대한민국 복 못 받아. 남자들 이제 앞으로 잘 세워놔봐요. 제대로 될 것 같은 사람 별로 없어 이제 앞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여성 교육을 하게 만들고 이렇게 회복하게 만드는데 잘 깨달으세요. 뭐 똑똑한 남자들이 다 할 줄 알아요? 아니야. 예, 하나님은 마지막에 여종들로서 에덴 동산의 마지막을 그러죠?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 과정은 선악과 따먹고 이 남자 말 들어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남자가 너를 다스리며 성경 그렇게 했죠. 예. 근데 마지막은 사단을 이기는 역할 속에 여자가 그걸 감당해.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남자들이 서서 좀 목회하고 있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교회 자체가 교회 에클레시아 자체가 남성 명사를 쓴 게 아니고 여성 명사를 쓰게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그렇죠? 이렇게 구분하게끔 하나님이 하셨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남자인데 자존심도 없습니까? 자존심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원리를 깨닫고 진리를 따라가야죠. 망령되고 헛된 규례에 잡혀가지고 본질을 흐트러뜨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도 또 규례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